하나님 말씀 창세기 44장에서 4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 그리고 계속되는 그 험담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이는 하나님이 참 나와 함께 하신다, 은혜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떤 이에게는 감사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원망, 불평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재회를 합니다. 22년 만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 그 형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원망과 분노, 요셉이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종으로 팔려나갔고 감옥 생활을 그쳤습니다. 하지만 형들을 만나고 나니 그의 마음에 있던 분노가 아니라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미 총리가 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그 7년이라고 하는 풍년이 지났고 이제 흉년 2년째입니다. 요셉도 그 생각했겠지요. 지금 이 흉년이 너무나 혹독한 흉년인데 나의 아버지와 형들은 어떻게 지낼까라는 염려와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들을 만난 것이죠. 형들을 만난 후에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변했느냐, 그리고 자신을 팔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그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변했던 모습들, 지금까지 꾹꾹 눌러 놓았던 그 감정이 일순간에 폭발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요셉이 그제서야 자신을 밝히죠. 내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 요셉이 하는 것은 원망과 분노에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우리 4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4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이 국무총리 가장 높은 사람이 자신의 형제 요셉이다 라고 밝힐 때에 형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뜨끔했을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비록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습니다. 6절과 8절도 함께 읽을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지, 나를 힘들게 했지, 너희들 때문에,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나를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성숙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성숙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아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숙을 알 수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원망과 불평으로만 가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감사가 나오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교수라고 할지라도 한 번에 날아가는 그 당시입니다. 남편 교수가 바른 말을 하다가 한순간에 강단에서 쫓겨났습니다. 교수가 학교를 떠나니 할 일도 없습니다. 몸으로 육체 노동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고 공부하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 당장의 생활비가 아주 고민이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집 아랫집에 아래층에 총각이 하나 살고 있는데 총각도 힘든 총각입니다. 먹을 쌀은 다 떨어져서 이제는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도 위층은 교수님 집인데 교수님 집에 가서 쌀 좀 얻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는 그 총각이 쌀 얻으러 올라왔습니다. 부인 되는 권사님이 기가 막힙니다. 남편은 학교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고 아랫집 총각은 쌀 좀 빌리러 왔는데 쌀을 보니까 쌀독을 보니까 거의 바닥입니다. 달달달달 털어서 세대 겨우 나오는 거 그거 주고 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렇다고 아랫집 총각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 다 퍼서 줘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지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쌀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지요? 예, 조금 있다가 쌀 보낼 겁니다. 웬걸요? 얼마 있다가 보니까 쌀을 3가마를 지고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연유를 물어봤습니다. 이 쌀이 도대체 뭡니까? 알고 보니까 교수님 동기들이 그 동료들이 저 친구가 바른 말 하다가 한순간에 쫓겨났는데 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도울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쌀을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권사님이 그 쌀을 보고요. 그걸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냥 펑펑 울면서 동료들이 고마워서 울고 또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쌀이 없어서 그 아랫집 총각이 와서 쌀 달라고 하는데 남은 3대 그거 다 탈탈 털어줬더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몇 배로 돌려주시는구나. 그리고는 꺼이 울었답니다. 한번 보십시오. 쌀 3대 그 총각이 와서 빌려주고 난 후에 자신의 집에 쌀 3가마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쌀 3대 빌려준 거하고 쌀 3가마 들어온 거하고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그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권사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우시는구나. 주께서 나에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또 해결해 주시는구나. 내가 손을 펼 때 주께서 주셨다. 그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은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해석이고 연결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가 되는 반면에 어떤 이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
그 입에서 계속해서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요셉이 모든 상황들 형편 보면서 분명하게 이제 되어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네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 하라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예, 왜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습니다. 이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래서 사용하셨고, 그리고 요셉이 알지 못했던, 요셉은 그 정도까지였지만 하나님이 계획 애굽을 인큐베이터로 삼아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손을 통하여서 보내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떤 이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반면에 어떤 이는 아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도움이고 주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고, 또한 오늘 하루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있고, 또한 오늘 하루 주님, 오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